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잡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남녀노소나 또 나이가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더 나아가 직업도 신분도 외모도 이 모든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든지 무조건 1등으로 먼저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 그야말로 어떤 병이든지 다 나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입니다. 또한 기적 중에 기적의 연못이었습니다. 이제 이 연못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모든 병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어쩌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마지막 희망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도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주님의 치유의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첫 번째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의 차이점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얻으려면 내가 직접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가지 못해도 주님이 친히 나를 찾아오신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그 병자들의 이제 그 병명이 몇 가지 나와 있죠. 맹인도 계시고 다리 저시는 분들도 계시고 혈기 마른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은 요즘 병명으로 하면 이제 뇌졸중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 거의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거의 그냥 불치의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증 환자들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셨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거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직접 찾아오셨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가족이나 친구나 도움을 받아서 찾아오셨겠죠. 그런데 여기 5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 38해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38년이니까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해도 그렇죠? 어느 정도인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병자가 대답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 말은 자기는 혼자라는 거죠.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있든지 뭐 돕는 분들이 있든지 아마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이나 됐는데 누워 있으니까 거동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다 갖다 놓고 지금 다 없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외톨이고 혼자뿐이 없는 거예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이 말은 38년 됐지만 조금 거동을 할 수 있으되 거의 아주 간신히 움직이는 그런 이제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지금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두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 수많은 병자분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모여서 오직 하나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까? 그때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이 병자도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 병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는 것을 이 38년 된 병자가 제일 먼저 볼지라도 보기는 먼저 봤는데 거동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손수를 뺏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병을 치료받고 나오는 아마 그런 상황도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정말 어렵게 찾아왔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 상태가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지금의 상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 어쩌면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도 누구도 신경도 관심도 이 사람에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 기적이란 바로 예수님이 이 병자를 찾아오신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병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서 예수님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좋겠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거예요. 이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 오로지 모든 관심이 연못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소리도 그 어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누구에게?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 순간부터 이 사람에게는 기적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에 사랑의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몰랐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먼저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주신 영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90장 1절 가사에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정말 질그릇과 같이 손만 대면 깨지고 바람만 불면 날아가는 그런 연약한 죄인의 모습인데 그런 주님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한 그런 존재에 주님이 날 먼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뭐라고요?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셔서 그 사랑의 빛으로, 그 구원의 빛으로, 그 은혜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늘 모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믿음 안에서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짓고 나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찾아오셨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축복, 부활의 은총, 천국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 이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와서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왔지만 결국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이제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과 늘 동행하시면 여러분이 계시고 여러분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나아가시는 우리 가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은 가끔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기적은 언제든지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가끔이죠.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가끔이라는 단어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이 즉시라고 하는 것, 이 가끔과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언제든지라고 하는 이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이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이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는 과부의 그 수고와 그 끈질김과 그 노력,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주의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놓치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은 번거롭게 하는 걸 귀찮고 싫어합니다. 이건 불의한 재판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도, 우리 주위에 아무리 착한 사람도 자기 몸이 불편해요. 자기가 힘들어. 그러면 누가 와서 뭐를 해도 뭐예요? 그게 다 귀찮을 때가 있어요. 내 몸이 힘들면, 내 사정이 힘들면, 내 마음이 힘들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줘도 귀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물며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또 괴롭게 해도 하나님은 전혀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재판장이 인상을 찡그리고 막 욕을 하고 내쫓아도 끈질기 오는 그 과부의 수고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언제 어느 때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달려오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제일 괴롭게 귀찮게 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 아시냐? 여러분, 어느 민족 같아요? 여러분, 웃으시는 대로 대한민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새벽마다 들들 볶죠. 수요 예배, 전 세계 수요 예배인데 내가 어디 있습니까? 금요 기도회. 더군다나 이젠 뭐 전국적으로 기도원이다. 뭐 그래서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그냥 사생 결단을 내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좀 우리가 모이기 힘들지만 틈만 있으면 시간만 내면 구역 예배다, 무슨 작정 예배다, 무슨 뭐 하여튼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들들 볶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모든 기도를 언제든지 들어주시고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계도 쉬고 사람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단 1분 1초라도 멈추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는 언제까지나 언제든지 계속되는 무한한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24시간 쉬지도 않고 우리를 향하시니까 우리 또한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 생활의 본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 바쁘신데 뭐 나 같은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까지 뭐.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 들으면 신앙의 교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24시간 나를 위해서 풀 가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누구든지 어떤 백성이든지 피부색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하나님은 모두를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다시 한번 4절을 보시면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즉 여러분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5절.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항상 군대말로 5분 대기조를 준비하고 계시다. 여러분, 5분 대기조 아시잖아요.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는 언제든지 다른 병사들 대신 출동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출동하라 명령만 내리면 5분 안에 그냥 출동을 하는 거예요. 이 5분 대기조 같은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비슷한 것이 119 소방대.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119를 늘 대기시켜 놓고 계신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켜보시고 또 지키시기 위해서 언제든지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힘들어할 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믿으심으로 이 한 주간도 담대하게 나가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과 예수님의 연못의 기적의 차이점은 다 같이 시작.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은 선착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기적은 은혜순입니다. 아멘. 이 선착순과 은혜순이라는 거예요. 저 보세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뭐라고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아멘. 자, 우리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런데 이 환자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은혜로 병을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은 선착순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선착순이란 여러분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착순 하면 무조건 1등이에요. 1등 외에는 그게 선착순 아닙니까? 말 그대로 노약자라고 봐주는 것이 없는 것이 선착순입니다. 어린아이라고 임산부나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봐주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선착순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지금 막 동했어요.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옆에서 어떤 내 병보다 더 병이 심한 분이 한 번만 나한테 양보해 주면 여러분 그 양보하겠습니까?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자비의 집, 이 은혜의 집이 사실은 제일 자비가 없는 곳, 은혜가 없는 곳.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에요. 왜?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당장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사람도 제껴놓고 나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나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제일 삭막하고 제일 무정하고 정말 제일 인간미 없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곳, 그런 곳이 이 자비의 베데스다 연못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이 베데스다 연못 여기 이름을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이라고 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써도 나니까 자비지만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나만 들어가면 돼. 나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선착순이니까. 어떻게 보면 힘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조금 늦게 출발해도 가족들이 가로막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야말로 원성, 고성, 피튀기는 그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영화사를 통해서 전 세계 센세이션을.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만 살면 되는 거야. 딴 사람 다 죽어나가도 내가 차지하면 되는 거야. 나. 여러분 옛날에 그 TV 방송에서 어떤 그 연애 오락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떤 그 출연자가 그런 막 어떤 뭘 이게 게임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얻었어요. 자기가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손을 번쩍 들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되는 거야.
나만 그 벌에 걸리지 않고 나만 제외되지 않고 그러면 되는가? 그러니까 나만 그 모든 어려운 데서 다 빠지고 나만 실내에서 자고 나만 밥 먹고 나만 그냥 편하면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극한 개인주의고 이기심 아니에요.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뭐예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데가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무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누워서 아무도 없이 거동을 조금 할지라도 제일 먼저 물이 동하는 것을 보면 뭐하냔 말이죠.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 자비의 집에 와서 자비한 마음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더 절망하고 더 낙심하고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착순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가는 사람에게는 참 편한 거예요. 군대에서도 여러분 선착순 해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와요. 그럼 나머지 못 들어온 사람이 60명이잖아요. 그럼 또 선착순해. 또 가야 돼. 적어도 10번 이상은 선착순 합니다. 그러면 10번 동안 나는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선착순에 못 들어온 사람들은 계속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환자에게는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환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38년 된 환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야말로 전적인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이 찾아오신 이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환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던 저희들인데, 이 병자에게 주님이 은혜로 찾아오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은혜인,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천국의 소망을 받았고 영생의 축복을 받았고 부활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값없이 거저 받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값없이 거저 받았다고 결코 싸구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은혜 아니면 받을 수 없기에 은혜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늘 감사하시며 사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은 다 같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전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지,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8년 된 병자보다 더 심한 저희들의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부활의 축복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귀한 은혜를 알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믿음 속에 이 귀한 은혜를 깊이 간직하며 이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매 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발걸음 나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나안의 모든 가족들 발걸음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